연휴 기간이지만 더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나누겠다 생각이 들어서 화면을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인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약속을 그렇게 잘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의심들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태권도 도장을 보내준다고 그랬거든요. 옆 마을에 태권도 도장이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 앞에 있는 그 논, 저희가 소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주인의 것을 소작을 해서 그 이제 품삯을 이렇게 이제 그게 대한 값을 주고 이제 우리가 소득을 얻잖아요. 벼를 이제 제가 다 베면 태권도 도장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 갔다 오면 벼를 베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낫지를 얼마나 제가 다른 건데 낫지는 제가 끝내줍니다. 그래서 벼를 다 베었어요. 밤에 이렇게 깜깜하게 늦어 새벽까지 되더라도 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수확이 돼가지고 이렇게 결산을 하잖아요. 이제 농약, 뭐 거름, 인건비, 그다음에 소작 줄 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태권도 도장 못 가겠다. 너무 편안하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농약값, 뭐 거름값 주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태권도 도장 안 보내준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든지 아버지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지 고민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만큼 창고가 뭐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마음의 상심이 컸겠죠.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다른 이제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나무를 팔면 거기 남는 소득 그 일을 한 거예요. 저보고 따라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속은 게 많으니까 따라가는 게 별로 믿음지가 않았어요. 가게 되면 자전거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그래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일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나무를 팔아서 이제 그 돈을 받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돌아오는 길인데 아버지가 저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제 자전거를 사가지고 딱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중고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참 인간이라는 게 아버지지만 약속을 다 지킬 수 없다.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다 지키려면 새 자전거를 사다 줘야 되는데 그 중고 자전거를 사다 줬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 자전거를 전 3년 동안 중학교 다닐 때 저희가 중학교가 거리가 한 4km 되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약속은 늘 지켜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약속을 받았지만 지켜지지 못하기도 있고, 우리가 약속을 했지만 지켜주지 못한 적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해주셨던 약속 다 지켜줬나요? 네, 큰 상처가 돼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 또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고 이제 번성하게 된다, 그 자손이 번성한다는 그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75세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살의 몸이 되었을 때 그때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어떻게 된가요?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바울은 로마서의 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히브리서로 돌아가게 되면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와 로마서의 기자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아서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그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주고 복주며 그죠? 번성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뭐냐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거예요. 약속을 받는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돼요? 그 열매들이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우리 자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약속의 실제적인 이제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이제 4장 16절은 우리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이 받는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열매였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아브라함을 통해 들려줬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곧 나를 향한 약속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번성하고 번성하고 복주며 복준다는 이 약속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의 3장에 보면 우리가 약속의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다 같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이 신실하다는 걸 통해 신실하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은 맹세를 통해 알려주시는데 13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은 맹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맹세로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말씀에 보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연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확정이라는 거죠. 이 맹세는 작은 자가 큰 자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자가 스승에게 이야기해요. 절대 이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맹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큰 자가 아빠가 자녀를 데려놓고 나 절대 안 할게, 맹세할게 이런 이야기 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맹세라는 건 작은 자가 큰 자에게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자이신데 가장 큰 자가 되신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 된 인간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이 말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변치 않은 약속과 그것을 확정한 그 맹세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하겠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근데 맹세로서 보증하셨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가장 큰 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작은 자 된 인간에게 그렇게 약속하실 필요가 있냐 이거죠. 왜 이렇게 약속을 하실까요? 인간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와 로마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약속에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그 약속을 붙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하는 듯한 모습이, 의심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약속에 의심한 듯한 모습을 두고 살아가요. 약속의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땅에서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어디로 내려간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결국 누이를 빼앗기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내 사라와 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번성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대상자인 자기 부인을 버리고 와버리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설득해 오시고 그를 만나 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이게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동참시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보게 했어요. 그럼 편치 않은 하나님의 그 맹세로서 주시는 이 약속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아니함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 닷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영혼의 닷 같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파도가 치는 바다에 배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닷이 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닷이 없으면 여러분 흔들리고 배는 넘어져요. 그리고 배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 닷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제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닷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 궁극적으로는 하늘 성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말씀에 보면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희장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저 천국이단 말이에요. 희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장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실함, 우리의 어떤 착함, 우리의 의로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이 되어서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를 인생에 항해하는 모든 과정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여러분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시고 있는데, 우리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셨어요. 구약의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서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인간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히브리인들, 지금 이 유대인들도 같이 받았어요. 오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가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유대교로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렸던 실체, 히브리서 1장에서 보면 구약의 어떤 선지자와 어떤 현현이로 말했는데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 말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게 영광스럽게 받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교 안에서의 혼란스러움이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가졌던 구약의 전통들, 막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 제사를 지내야 되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왔지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것에 두지 아니하고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결의식 이런 것들을 구약의 법을 따라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지 않는 건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믿음이 약했잖아요. 연약했거든요. 세상을 의지하는데 그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바라볼 때는 안 되는 거는데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일은 가능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점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절정의 순간이 어디예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예요. 믿음에 견고해져서 확실하게 붙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이 유대교 출신의 이 기독교인들은 갈수록 믿음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 붙잡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그분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이전에 보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다,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성소로 들어간다는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쭉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실하게 응답하지 않았냐, 결국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메시아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구원에 관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영혼의 닷을 비유를 통해서 다시 있으면 그 다시 향해를 해서 목적지를 가지 않냐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약속대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닷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인가 네가 행위에 근거해서 네 삶을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에 매여 있지 말고 너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왔다는 거예요. 인간에 세워진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멜기세덱이잖아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인간의 사람의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대제사장이신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는지라.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희장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영혼의 닻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영혼이 닻이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튼튼하게 해서요
희장 안에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희장을 찢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잖아요. 이게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희장사회를 들어가신 자로서 우리를 따라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닻이 분명해서 희장을 사이로 지나간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 하나님 보낸 아들 예수가 맞아. 너희가 믿는 그 예수를 따라서 너는 하나님 안에 있고 결국 너희는 죽어서 저 희장을 자르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어.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부활의 다음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열매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린 걸 보고 우리가 사과나무처럼 비록 싹이 나고 열매가 안 맺었지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도 결국은 사과나무가 무성해지고 사과나무가 열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통해 약속을 받은 우리도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약속은 분명해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속은 더욱 견고해지고 튼튼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속을 기다리며 그리고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소망이 약속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기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 자녀에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뭔가 돈이 내 손에 있어야지만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소망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에게 너무 큰 소망이에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에게 큰 아픔은 뭘까요? 신앙의 정체성이 매우 혼란스러운 이 시기도 힘든데 자기들이 핍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 사회의 그 어떤 변두리, 그리고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들어가야 돼. 그런 어떤 불이익,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된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위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현재일까요?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이루신 실체이기 때문에 현재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결과가 이루어진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미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지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결국은 영혼의 닷 같아서 희장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 결국은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우리의 인생의 향로는 주님에게 가게 되어 있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 속을 우리는 보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의 어떤 확신, 그런 감사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맹세하심으로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다는 것을,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닻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약속의 실제가 오심으로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75세 나이에서
그 75세라는 나이에서 여러분 100살까지 갖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게 느껴졌을까요? 갈수록 몸이 늙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점점 초조해져 갈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침묵.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에 의지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무엇인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도 오셨던 송창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던 걸 생각나요. 본인이 이제 동산교회 큰숲운동을 주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다 큰숲운동 내보내시고 이렇게 하실 때, 그럴 때 목사님 안에서 되게 이렇게 흔들림들이 있었던 거죠. 나는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할 때 자기는 점점 봐도 어디 희미하게 보이는 이런 순간에서, 그래서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든 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서울로 이제 홍대에다가 블루라이트 처치를 개척했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실 것인데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일하심들, 그 침묵하심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현장 속에서,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드리고 나서도 우리의 삶은 아무런 느낌과 감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숨쉴 공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다.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정말 이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붙들고 끝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까지 그 약속 따라오셨고 그 약속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